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고 지내고 계시나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잇대어져 살아가는 성도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성서일과 본문 독서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7주였고요. 그리고 주의 승천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일독서 본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였고요. 응송은 시편 97편, 이독서 서신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4절, 16절, 17절, 20절, 21절, 그리고 복음서는 요한복음 17장 20절, 2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목, 닫혀있는 것들을 여시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독서 본문 사도행전 말씀에서 제가 드렸던 묵상 질문은 이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간 이후에 여관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발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이 쫓겨나간 이후에 그 여종이 점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즉 돈벌이 할 수 없어서 쓸모가 없어져서 고발을 한 겁니다. 자신의 밥벌이를 빼앗아갔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보다 중요한 것에 우리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고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일과 돈벌이 수단이 사라지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하고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 들려 있다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박탈당한 거죠. 귀신이 부리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요. 자유가 없습니다. 정말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다. 억눌려 있는 그녀가 그 지배로부터 악하고 더러운 영에 의해서 닫혀 있고 짓눌려 있는 곳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자, 그 일과 지금 주인들이 돈벌이 수단을 잃게 됐다는 것, 어떤 것이 더 위중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까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일도 하고 또 무엇인가 소비도 하고 열심을 내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인데, 오늘 소비 시대, 물질의 시대에는 우리들의 이런 가치를 모두 전복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숭배하고 그것들 때문에 삶을 소비하고 그 삶을 매몰시킨 채 살아가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들인데 그 수단과 도구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라는 말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적, 우리의 근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단순히 살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걸음이 뭔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 바빠서 예배할 수 없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 서신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묵상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겉옷을 빠는 행위, 그러니까 14절 말씀이죠.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던 이 말씀과, 또 시편 32편 1절에 있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배울 수 있고 또 무엇이라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시편 말씀을 따라서 해석해 보면 주님께 용납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겉옷을 빤다, 또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우리 덮어진다, 깨끗해진다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일독서에서 사도행전 말씀에서요, 점치던 그 여종, 그리고 그 주인의 관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실존과 이 말씀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러분, 쓸모로 평가받는 이 세상에서 쓸모를 잃어버릴수록 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업적과 성취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무엇인가로 이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런 쓸모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어떤 역량, 가지고 있는 것, 성취, 업적 관계없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귀한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용납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들의 오늘은 전부 용납될 수 있습니다. 다 인정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구속, 구원에 관한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일상에서 좀 적용하고 해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그리고 26절 말씀인데요. 묵상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들도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이 복음서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일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일치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과 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소원을 성취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경험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의존하며 사는 방식. 설교 때도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나의 목적과 정체성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행하시는 삶의 자리라고 믿으며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누구로부터 비롯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은혜죠. 거저 주시는 것이라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역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매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주의적 사고라는 것은 자기의,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업적을 쌓고 성과를 내는 것,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만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또 구원을, 삶을 자꾸 해석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작동하고 있는 법칙도 다 이런 법칙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내가 무언가를 해내서 존재되고 비롯되고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보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또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23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요, 우리가 요청해서 성립됐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비롯하였고, 왜곡되고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죽음에 삼켜질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찾아와 주셔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구원해 내셨죠. 당신을 아낌없이 주셨고 거저 주셨기에 허락된 구원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해 주셨기에, 즉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능성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믿음이나 사랑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인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나를 내일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절망합니다. 세상을 둘러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시작하셨고 유지하시고 지키시며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깨어지거나 황폐되어서 쓸모없다고 버려질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택정하셨음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고귀하고 존귀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위로를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후회하고 실망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신 택함을 후회하시지 않고 존귀하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 삶을 둘러보실 때마다 주님의 시선으로 돌아보시면서 자족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권세를, 그것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평화를 구합니다. 샬롬.